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할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굴한 사람인 줄 알고 외계라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셨죠. 몇 년 전에 53살의 나이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임종 전에는 이제 위안 말기 판정을 받고 마지막 이제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3시간 한 20분 동안 열정적으로 집회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전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완전 그 불신자죠. 그 아버지가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이전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딸이죠. 잠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와 같은 내용의 맥락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미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에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 시간을 내어드리는 자, 그리고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 예배자들, 이런 예배자들이 모인 곳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예배의 반응에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고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선풍기처럼 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다리고 그러다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오신 거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처럼 너무 쉽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바람을 놓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에게 모든 주권을 이미 내드린 자,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오늘 많이 찾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을 들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라는 노래 아세요? 아멘. 굉장히 간단한 노래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울 때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기타도 잘 못 치고. 그래서 혼자서 제가 드리는 예배의 노래인데요. 오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소리를 주셨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들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들 함께 불러주세요. 아멘.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목말라하고 당신을 배고파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알지조차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가 알지조차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사이에 있는, 인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술 수 없는 그 벽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들, 아버지 그 산들을 녹이고 그 벽들을 부수고 아버지 그 산들을 넘어서 뛰어서 지금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지금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는 땅 끝에 저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날개를 펴고 벼랑 끝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곳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곳에, 그 빛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와서 우리를 비상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곳에 불어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너무나 여태까지 잘 살아졌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예수님이 없이 마치 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무가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입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단 하나의 기도도 나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에게도 손을 얹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 조언조차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이 성전에 지금 걸어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보좌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만이 이곳에 오셔서 그분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어려운 곳들에 오셔서 좌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예수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진정한 왕이냐? 내가 너의 가정에서 다 같이 진정한 자리에 앉겠습니다. 왕이냐? 내가 너의 사역에, 너의 직장에, 내가 너의 미래에 진정한 왕이냐? 아니면 너에게는 또 다른,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돌이킵니다. 지금 주님에게 다가갑니다. 주님, 저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지금 나의 미래, 나의 장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안에, 백성의 찬양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지금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다고 하니까 저한테 여태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석 달 후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됐나?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가 막힌 복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왔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데려왔느냐, 네가 교회를 지었느냐, 이런 것이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모셨느냐, 그분이 너의 왕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너무나 많은 나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통치하시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그곳에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 몸에는 질병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 몸에는 더 이상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 가정에는 절대로 시기와 질투와 용서 못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화해이시고, 그분은 회복이시고, 그분은 치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앞에 서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석 달 후에 죽는다고 의사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이제 같이 나의 아버지 나라에 가서 나와 함께 가서 아버지 만나자 하면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 나는 이 부분이 아직은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직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직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냥 돌아오셔서 그분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저의 예배를 바꿔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생각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 함께 나아가서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때나 부르짖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듣겠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완전히 바뀌 195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어령 장관과 또 건국대 명예교수였던 강인숙 씨 사이에 첫째 딸로 태어났죠.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결혼과 함께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이후에 그 미국의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주 검사로 임명되어서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혼을 했죠. 그 이제 아픈 상처를 딛고 이제 미국 남성과 재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 진단을 받았고요. 일반 자폐가 아니라 치유 불가능한 자폐 아이였습니다. 그 자폐와 그 치유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하와이에 그 자폐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아이를 입학시키기에 찾아갔지만 학교 당국자들이 이 아이는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똑똑한 검사였던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미국인 교장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바지를 잡고 사정을 할 정도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 아이가 갑자기 이름 모를 병을 앓게 되었는데 병명도 모른 채 26살의 젊은 나이에 첫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사건이 왔는데 갑상선 암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갑상선 수술 받은 분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번 받아도 그 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3번씩이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실명의 위기까지 와서 그릇이 설거지하다 그릇이 어딘지 몰라서 잘못 만져서 그릇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실명의 위기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첫 아들을 보낸, 그리고 암수술 3차례 받은 그 실명의 위기가 조금씩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석 달을 못 넘긴다 의사가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이 동영상은 3시간 반 정도의 집회 장면입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청소년 다음 세대를 섬기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정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목회를 했죠. 간정 집회에 저렇게 다니다가 5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에 갑상선 암 한 번 수술받아도 힘들다고 하는데 3차례 수술받고 큰아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26에 죽고 첫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실명의 일이 마지막에는 위암 말기 판정. 이런 엄청난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라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어령 교수님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죽는다고 하는, 사랑하는 2 자녀를 놓고 이성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도 딸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 아버지가 깨달은 거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아버지가 우리 딸이 저렇게 인생의 험한 고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뭔가 연구하다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이구나. 그래서 차마 한국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일본 가서 이어령 교수님이 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 말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이민아 목사님 고인이지만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 갔죠. 그를 통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도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즉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곧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령께 이끌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생을 마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옷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계속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왕이 말이죠, 국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복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경찰관이 나라가 준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관의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잘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열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돈 하나 없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고 열방 가운데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옷 입으라고 계속 당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입히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상선 암 3번이나 수술받았습니다. 한 번 수술받아도 몸에 무력적을 느끼고 힘든데 3차례 수술받고 큰아들이 이런 모를 병으로 죽고 둘째 아이는 심각한 자폐증이고 그리고 실명에게다가 그 위험 말기에다가 이혼의 상처에다가 이런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적적으로 충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냥 절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건축 문제도, 선교 문제도, 질병 문제도, 가정 문제도, 사업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 거죠. 성령께 붙들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설 수 없던 사람, 그가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우리를 바라보라. 이 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에게 동전 하나 던질까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터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경찰관에게 나라가 준 권세가 있지만 경찰관의 제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놀라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평안하며
평안을 선물 주시면서 숨을 몰아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인가 하면 숨을 들이키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헛된 생각, 헛된 마음 버리고 날마다 숨을 들이키듯이 성령님을 들이키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성령님 제게 충만 주세요. 안 됩니다.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든지 사역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을 숨을 들이키듯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헛된 생각, 마음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성령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몰아쉬듯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돈을 보내주실 것이고 사람 보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이 사람 일으킬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돈이 있어도 어슬로도 절대로 이 사람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권능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 죽음받아 죽은 강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민아 씨가 마른 뼈예요. 위암 말기 받고 숨도 제대로 몰아쉬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3시간 이상 저렇게 열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습니까? 임종 직전까지 저렇게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른 뼈 같은 그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붙들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버르는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예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증가하여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라에서 백두칸